제 고향 친구 중에 늦둥이로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아마 40대 후반에 제 친구를 출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누님이 4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자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늦게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님이 4명이나 있는 친구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는 누나 있는 그 친구를 보면 얼마나 그게 부러웠던지. 근데 정작 이 친구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한번 부모님들 학교에 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날이 있다고 다 오시고 그러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친구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좀 눈치가 제가 보니까 좀 싫어하고 이렇게 숨고 친구가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 친구가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했고요. 저는 아직 그때 어렸고 또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고 친구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가 볼 때 어릴 때 할머니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그렇게 싫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 엄마들은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자기 엄마는 할머니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랬노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 참 귀한 사랑인지 깨달으면서 그게 이제 불효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친구하고 저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를 너무 쉽게 좀 비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예민할 그 청소년 시절에 엄마가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친구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게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사춘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와 시각을 가지고 좀 본문을 묵상하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믿음이 있어 약한 믿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필두로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함과 완악함들이 이렇게 만연한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42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제가 희한한 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관리라고 하면 당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퀄라이저로 같이 갖다 놓으면 안 될 정도로 높은 직책들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은 리더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그 관리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 표현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엄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신앙 고백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의 제자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그 유대 사회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나 예수의 제자를 만나서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걸 예수의 제자인 요한이 보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자인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이 관리들에게 임했습니다.
높은 직책은 어쩔 수 없이 높은 마음이 들기 쉬운데, 그런데 그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유대의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조명이 좀 어두워져도 저 보셔요. 제가 보니까 좀 더 진해지니까 저희가 좀 더 잘생겨져 보이는데, 앞으로 방송실 이래도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잘생겨지는 건 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모습이 나오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고위 간직에 있는 이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 귀한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이들이 완고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이 높은 직책에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좀 더 전진하지, 좀 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가면 좋을 텐데 그 중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2절 이제 다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앞부분만 잘라보았습니다만 다 읽어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도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공적으로 시인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약한 믿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약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들이 신앙을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한 이유를 소개하는데, 본문을 보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출교.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건 당시 모든 걸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단 관직,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자 벗는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체의 사회적인 활동이 금지되고 사회적인 고립 단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심하면 가족들이 함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부모님들도, 또 심하면 형과 아우 그 일족 전체가 그런 사회적인 고립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본문의 관리들이 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가 하는 걸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빨리 본문의 관리들을 향하여 여러분 비난의 손가락을 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우리가 추산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놓고 볼 때 한 20% 정도 된다라고 대충 추정을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좀 안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900만에서 1,000만 사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인구가 몇 만입니까? 5천만은 넘잖아요, 이거죠. 좀 줄어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하면 1,000만, 5천만 하면 나누기를 하면 몇 퍼센트죠? 고마워요. 잘 모르는데 20%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부산은 좀 적습니다. 한 10%에서 11%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 부산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특이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 한 목을 저는 장전절개가 감당하고 있다고 이 여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말 부산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씩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 11%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문제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1%, 2%, 3% 미만인 사회죠. 예를 들면 이슬람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됩니다. 0.1%, 0.2%. 그리고 동남아의 불교권 국가에도 단기 선교를 종종 합니다만, 거기도 가장 많은 데가 한 5%일까? 그리고 대부분은 3% 미만의
국가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한 채 잠깐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곳의 현지 기독교인들을 보고는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현지인들을 보면서 왜 좀 더 당당하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냐, 그렇게 함부로 그들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과 각오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놔두고 나는 과연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각오가 필요하지만 목숨까지 걸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예수 믿기 한결 나은 시대에 과연 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 쪽이에요? 약한 믿음의 소유자 쪽이셔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숨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세요? 오늘 성경은 이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이 이루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예수 믿었던 이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4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절만 보았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약한 믿음이긴 했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한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둘이 꽝 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반대의 방향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균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광을 취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과 땀과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성취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사람의 영광들이 그렇게 취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전진하며 가는 걸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직장들을 바라보며 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지나친 욕심이 되어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설사 사람이 몰라도 나 자신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그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사회에서 이런저런 나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거 이뤄놓은 성취, 이게 어떻게 해서 이뤄놓은 건데 내가 이거 이룰 수 없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시대가 참 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무래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더 많은 희생과 양보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없으면 좋지만 일정 시간 동안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점 시기는 개인차가 있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한 숫자 2개 정도를 좀 빌려온다면 예수 처음 믿고 나서 한 3년, 5년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 2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 2가지의 모습이 혼재에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5년 지나고 예수 믿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약한 믿음에만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딱 받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광스러운 지체의 한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은 다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직분의 자리에 내가 직분까지 받아섰는데도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생각이 없고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구나.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회개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폴리갑이라는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초아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칭찬받았던 2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문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섬기셨어요. 폴리갑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인데 이분이 요한이 파송을 해서 서문화 교회를 섬기게 되셨어요. 근데 이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셨던지 이분의 신앙과 충성과 또 인품과 그분의 영성으로 서문화 교회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교회가 던던히 세워져 가면서 그 지역 사회에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6세가 되던 해에 결국 이분이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렇지 86세면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셔도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을. 근데 그 86세의 고령의 나이에 있는 이 폴리갑을 감독을 굳이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는 이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분이 이 서문화 지역의 교회를 넘어서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 커서 폴리갑을 꺾어버려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화형에 처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정은 해놓고 전략과 기간 다 세웠는데 누가 실행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어요. 로마의 군사들도 장교들도 이렇게 신망이 높고 존경받는 어른, 그런 영성과 영적인 그런 놀라운 감화를 주는 이 어른에 손대는 게 두려웠던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폴리갑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오.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나가서는 다시 예수를 믿든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한 번만. 우리도 당신이 한 번 부인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당신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때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이 초라한 인생이 이 인생 이게 뭐가 귀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뒤에 장작더미에 올라 마지막에 장렬하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폴리갑 감독의 순교의 사진인데요. 그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까지 살라고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수 믿고 내가 한 5년 지나고 한 10년 지났다면
예수 믿고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자긍심의 영적인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는 인생의 자리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이 착한 성도들, 그 세상 사람들을 미리 배려해요, 미리. 그래서 미리 그 마음을 배려하느라고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 상할 거 그거 미리 쫙 배려하고 헤아려 주느라고 나이스하게 내가 그분들을 배려한다고 전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몇 사람이나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최근 10년 동안 전도할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노방전도와 사랑의 주목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 첫 주에는 새생명 초청주일도 가질 겁니다. 전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노방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한두 달 동안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도할 수 있고, 받는 분들도 받고 싶은 좀 전도용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시리즈가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물티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은 별로 감탄을 안 하는군요. 여러분 다른 거 보면 뭐가 주로 많이 있던가요? 네, 다 글자로 꽉 채워져 있죠, 옆에. 약도 있고 막 시간이 있고. 특별히 제가 제일 빼기 어려웠던 게 장년제일교회 담임 목사 안종대, 그거 빼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주고 싶고 받고 싶은 이제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전도용품 중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은 없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도할 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좀 더 한결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도구들은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본문의 관리들처럼 혹시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냐고. 그리고 이어서 도전합니다. 약한 믿음에서 일어서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언제까지 약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의 세월들을 다 그렇게 보낼 것이냐고. 여러분 모두 예수 전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목요일 날 저 티슈 들고 전도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전도 가고 싶어서 나갔고, 두 번째는 이 용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이전에 우리의 전도용품도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았던 것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7, 80%를 거절당했다면 이번에 이 물티슈를 다 들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80%, 90%가 그걸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이, 내 마음이 무미건조하다? 내 마음이 불이 없다? 밍숭맹숭하다? 목요일에 제가 전도하는데 같이 나와서 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예수 전하다가 한두 번 거절당하면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감격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영광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초청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전하는 강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도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